맞지요? 사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실수하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너무 빈틈이 없대요, 저보고. 사람 같지 않은데 한 번씩 실수하면 그때서야 사람 같대요, 저보고. 사람 같아 보입니까? 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라, 거기에 집중하니라고. 예,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동규 목사님이세요. 동규 목사님이신데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셔서 감사한데, 연말에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연초에는 다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오늘은 이제 우리 구역장들, 새로 임명되는 이제 구역장들, 그리고 봉사자들 헌신 예배를 매 1년에 늘 둘째 주에 해요. 저희는 재직 헌신 예배 첫째 주에 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그것을 1월 넷째 주로 목회 일정을 바꿔서 왔습니다. 대한교회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목회 일정 바꿔가지고 헌신 예배 오기는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결산을 위한 재직회하고 공동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결산이니까 또 11월, 12월 달 거 보고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치를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결산이니까 시간이 제법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3시만 돼도 제가 쉽게 온다고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예배 시간이 3시 반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택의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데 꼭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날 연락 오셔가지고 3번을 연락 왔는데 못 간다 그랬어요. 이미 다 약속된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두의 선배신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일들이 이렇게 저도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뒤로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단들이 많이 행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 지역에도 신천지와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련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원래 감리교회 성전이었는데 제법 큽니다. 거기 감리교회가 이제 저쪽 소래지구 쪽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갈 때 건물을 팔고 갔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의 성장을 그쪽에서 했다고 합니다. 인천에. 그래서 그 인천은 성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도 거의 상당히 배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사드렸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배나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가서 건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후 상황 자정을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준다 하니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여서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계약하고 팔았으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는 과천이 이제 주 본부이지 않습니까? 인천에다가 중요한 전진기지 내지는 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부평에다가 이렇게 그 본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반대로 인천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구에 이렇게 그 큰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주민들이 귀신 와가지고 찜질방에서 지낸 보도를 여러분 접하셨을 거예요. 인천에서 아마 제일 큰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사들여서 자기들의 본부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빨리 알게 돼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고 해서 거기도 이제 자기들이 또아리를 털지를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인천 지역은 상당히 이러한 이단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단들이 발흥하는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들을 두고 얘기할 때 흔히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복음 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얘기들 들으면 우리 어른들이 혀를 쩔쩔 차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로구나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말세라고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말세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말세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발흥을 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자 말로는 세상의 끝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라는 말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통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세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고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바로 전의 때를 뭐라 그러냐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신약 시대 때 오게 되면 말세란 개념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초림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전체로 통틀어서 얘기할 때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말세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좁게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오시 직전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오시는 재림의 직전의 시간을 사실은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말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세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의 말세적 개념의 의미가 강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넓은 의미에서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간들에 대한 개념들이 강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는 미래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미래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 개념이지 성경적 개념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는 어떤 개념이냐? 말세는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은 제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으로 나누지만 이것은 인간의 편의상으로 나눈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서 시간은 언제밖에 없느냐? 이제 눈치채셨죠? 대한교회 교인들은 아주 지혜로운 교인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은 무슨 시간밖에 없다?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시간 이해를 했다고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거스틴의 참회로 공부하면서 그 강의를 들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무슨 시간밖에 없어요?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과거를 살았고 우리가 언제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와 과거는 공존하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뭡니까? 현재가 과거가 되고
또 미래가 현재가 되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과거가 있으며 언제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무슨 시간이요?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세라는 개념을 저 멀리의 어떤 시간으로, 미래의 어떤 다가오는 시간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뭐 과거에 기도 많이 했지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라는 시간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고 언제요?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중요시 여기는 시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은 우리들에게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도 언제 오십니까? 미래에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는 현재라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2층에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2층에 제가 이렇게 시야가 좁아가지고 본당을 처음 돌아봤어요. 지금 저희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딱 이렇게 뭐 보이는데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이제부터 볼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재라는 시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도 현재라는 시간인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세 종말의 얘기인데요. 종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주적 종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세 끝났다 이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하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초림은 무슨 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십니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재판하러 오신단 말이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적 종말도 내가 맞이하는 시간은 언제나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고 하면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미래라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현재라는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말은 한 가지 더 있죠. 무슨 종말입니까? 개인적 종말이에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해요.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내가 이제 자녀들아 나 먼저 간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고 꼴깍하고 가는 시간, 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과거 시간입니까? 미래 시간입니까? 그 시간도 역시 내게는 그 맞이하는 순간은 뭡니까?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준비할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항상일까요? 항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재라는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재직들이 있지만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작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재직은 모든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도사님은 재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직에 들어간다, 손 안 들어보세요. 재직에 안 들어간다, 손 안 들어보세요. 지혜로워요. 강보해 보니까 치질 걸리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죠. 치질 안 걸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그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죠.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산성교회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예요. 안 계실 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교역자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공동 예회를 해요. 공동 예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찬성파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막 이래요. 와라 가라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 뭐 이러면서 투표해야 됐다 막 그러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데 가만히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1년 채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제가 뒤에서 가보니까
그런데 어떤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만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전도사님도 재직인데요. 목사님은 재직일까요, 아닐까요? 예, 역시 손 안 드는 것이 제일 현명하죠. 목사님도 재직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재직회를 열면 뭐가 됩니까? 재직 회장이 되지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우리 아들이 한번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요, 엄마는 재직이에요, 아니에요? 나보고 묻는 거예요. 참 곤란해요. 우리는 사모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모는 공식 직함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여러분 사모님 재직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도 그냥 몰라야가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주제예요. 저희 사람은 재직이 안 들어오니까 저도 뭐 당연히 안 들어온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또 공동회의 할 때는 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투표해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들도 재직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 집사나 권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럴까? 그 근거가 뭘까? 사실 교회 헌법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교회적으로 보면 재직 사진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모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이건 융통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건 약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재직 사진을 그걸로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합당한 답일까라고 잠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장로님 지도했더니 장로님이 그런 줄 알고 전도사님도 안 나오고 저도 있고 다 있는 데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역자들도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역자들도 다 재직인데 그래서 어떤 교역자들은 재직 헌신 예배 나는 뭐 교역자니까 나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바르게 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재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는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다음에요.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확실하게 다음이 없다는 걸 이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 경험을 통해서. 대학교 때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등반을 하루는 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니까 여학생, 남학생, 과 세 과가 신학과, 종교음악과, 기독교학과 세 과가 이제 다 한라산 등반한다고 전부 준비해서 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3학년 총대였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우리 3개 과의 전체 제가 이제 그 준비를 총괄을 했는데 우리 신학과 제일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제가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데 앞에 가고 이러는데 한 학우가 낙오를 했어요. 낙오를 했는데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미치었으면 그러면 저 가서 좀 쉬고 있으라 이럴 텐데 한 3분의 1 이상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 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왜요? 남자하고 있을까요? 여자하고 있을까요? 예. 남자면 혼자 있어라 그랬겠죠. 예. 여자하고니까 제가 잘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맨 끝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해에요. 내려올 때 학원을 기다리는데요. 대화는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 학원 되게 친해졌어요. 우리 과는 아닌데 기독교육과 학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다 왔잖아요. 수학여행 다 끝나고 졸업여행 다 끝났어요. 그때가 1987년도인데요. 88년도인데요. 아직도 한라산 백록도 못 올라가 봤어요. 아직도. 제주도 여러 번 갔어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니까 여러 번 갔었어도 일행이 있고 동료가 있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 혼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 번 갔었어도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삼아서 내일은 없다, 다음은 없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 못하면 못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재직 봉사도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저녁 잘 드시고 헌신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잘 드시고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저는 길 걸어갈 때요, 간혹 건물 위를 봅니다. 왜 보는지 아십니까? 벽돌 같은 거 떨어질까 봐. 진짜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건널목에 서 있어도요, 저는 뒤로 쭉 빠져 있습니다. 주의 일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빠져 있다가 잘 보고 건너갑니다. 예.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래도요, 들이와서 받아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가야 돼요. 죄송해요,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가실 때 건너목서 계실 텐데 이런 얘기해서 괜히 불안감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밖에 없는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을 기대하다가는 오늘 할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이고 재직으로서 주의 일을 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재직들이 다 지혜로운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도 좋고 충성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올가면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자꾸 그럴까? 왜 열매는 잘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까 말세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상식, 일반 상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8절 말씀해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자기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나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뭐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자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참 잘했네, 당신이 옳았어, 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일하면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재직들이 모두가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부서에서 섬겨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참 그 일 잘했네, 옳게 했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옳게 했어요, 바르게 됐어요,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를 얘기하면 뺄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석자. 솔로몬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여 잘 재판하여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서 3장 9절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듣는 마음. 여러분, 오늘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참 잘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회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듣는 귀 없는 사람하고 회의를 하면 정말 어려워요. 듣는 귀 없는 사람은 뭐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주장만 해요. 기승전결 자기 주장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갈릴레오야. 그런데 그게 참 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겸손과 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게 이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 얘기는 들어봐야 소용없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나 이미 이 결론 내리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꼭 3000% 빠지는 소리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3000% 빠지면 안 됩니다. 3000% 빠진다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3000%는 저 경상도 거제도 가다가 고성쯤에서 옆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거리를 보면 그 3000% 빠지는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키로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멀어요. 실제로 가보면 길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굉장히 멀어요. 생각보다 키로수로 오면 도시로 치면 금방 갈 거리인데 실제로 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요. 모르죠. 요즘은 좀 도로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정말 삼천포랑 가면서요, 야, 삼천포 멀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잘못 빠지면 곤란해요. 엉뚱한 데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그럴 때 지혜란 게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정말로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잘 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는 부도 재물도 영광도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2019년도 올해에 선한 일에는 아주 지혜롭고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우둔하게 움직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에 그 해결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정직. 제가 이제 인천서부교회에 저 16년 전에 갔습니다. 2003년도 11월 달에 갔는데 지금 16차 들었었죠. 저 15년 전에 또 해야 되겠네요. 16차 들었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무허가예요. 무허가. 무허가로 20년 이상을 무허가로 써온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무허가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 도로를 1m 물어서 무허가 됐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설계도를 안 해서 무허가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쭉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알고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분은 또 얘기하기를 공사하시는 분이 영락교회도 무허가인데 뭐 괜찮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신빙성이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는요 국회의원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뭐 업자 붙여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아웃사이더로. 저는 젊은 세대니까 아이고 뭐 아웃사이더는 뭐 아웃사이더. 일단 왜 안 됐는지부터 알아보자. 그래서 구청을 들어갔죠.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새로운 서부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무허가 건물인데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쌍술도 환영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오랫동안 두고 있는 공무원은 이렇게 자기들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자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허가가 난지 모르겠다. 그 원인을 알려주면 그걸 개선해서 허가 절차를 밟겠다. 공무원이 쑥 서류를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의견이 제일 제가 신빙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냥 영락교회도 무허가인데 뭐 서북에 조그만 교회 뭐 괜찮다고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장로님들은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니까요 내비게이션에 지도에 서북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허가가 안 난 건물이에요. 그게 지금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하고 서머리를 맞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요? 새로 건축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절차를 다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 새로 뽑는데 그건 이미 있는 건축물 그대로 설계도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고 건축허가 신청하고 중간에 준공 신청하고 다시 열어가지고 허가 받고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건축사 다 불러다가 돈은 조금 들어갔지요. 돈은 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붙들고 구의원 붙들고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전공법을 쓰자. 전공법을 쓰자. 어차피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는 건데 허가관청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허가를 낼 거 아니냐. 그래서 원인을 알자.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신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도 해결하지 못하던 거를 6개월 안에 해냈다. 6개월 안에. 초기에 했던 일이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보니까 안수입사 한 분이 나이가 많은데 믿음이 좋은데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왜 전도사님을 소개했느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전에 사귀던 여인이 전도사님이야. 제가 캐치를 딱 했지. 이분은 믿음 중에서도 전도사와 같은 교육자의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구나. 마침 그런 배우자를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교회에서 시집을 가기를 원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이가 8살이나 많아. 그래도 저희 부부가 중매를 해서 둘이서 잘해서 결혼 잘하고 지금 잘 삽니다. 비록 애는 못 낳지만 그 남편 안수입사님은 장로가 됐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안수입사 결혼도 시키고 허가 못 내는 이 건물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허가를 목사님 허가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기에요 목회가 아주 평탄하게 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고? 후히 주시고, 또 뭐도 안 해요? 꾸짖지나. 여기 꾸짖지 않는다는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꾸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기도가 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뭐 또 방송이나 라디오에 들어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무슨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말이라 보이리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2절 말씀이에요. 보통 3절은 잘 아는데 2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할 때는 앞뒤도 잘 보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정확한 말씀이 돼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고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되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꾸짖지 아니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양다리 걸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도 양다리 걸친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놈은 되는데 여자분은 생략할게요.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하튼 양다리 걸친 여자가 제일 나쁜 X야. 그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을 못 오가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왜 지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하기 위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얘기했냐고 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 보면 아이들 막 위치 추적까지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PC방에 있나 어디 있나 다 조사하는 부모들이 한때 있었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한때는 뭐 삐삐 뭐 이래가면서 참 아이들, 제가 그렇게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할 때에 부모님들에게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요, 핸드폰 그 위치 추적해봤자 뭐해요? 뭐해요? 꺼놓고는 뭐 건전지가 다 나갔나 봐요.
어떡할 거예요? 전전지가 나갔다니 무슨 위치 추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 숨어 있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된 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목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 누차 강조해요. 순회대 갑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된다. 목사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다. 너는 목사 아들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예. 너는 항상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제일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까지도 동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제일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목사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 사모님이 무서워서, 장로님이 무서워서, 안수집사님이 무서워서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줘서 감사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식해야 된다. 그것은 저만 비록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는 지혜로운 재직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얘기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이제 기도 내용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운교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 6년을 했거든요. 6년을 했는데 6년째 말기 때 제가 이제 안수도 받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10월 11월 달 교육자들이 주로 이제 새로 뽑고 이동하는 시기니까 저도 이제 뭐 안수 받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파트부터 해서 전임 전도사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여름 8월 달에 갑자기 제 이웃교회, 우리 이웃교회에 있는 산성교회라고 반포터미널에 있는 산성교회로 나보고 가서 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고등부가 있는데 그 고등부 역시 우리 동기 전도사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 교회가.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간다고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3박 4일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사임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하여튼 교역자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부장 장로님이 저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안 계실 때 이제 임시당회장이니까 와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정원교회에서는 여름 행사를 끝마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교육자 중에서.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소년부 아이들 설교한 것 같고 저희 고등부를 합니까? 괜찮대. 각색을 해가지고 내용은 그대로 하고 고등부 버전으로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무슨 고등부 버전은 고등부 버전이에요. 그것도 순종해야지 뭐.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련을 인도했어요. 3박 4일 하고 야 이제 나 끝났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호출했어요. 호출하는 순간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벌써 분위기 이상해. 이게 아니나 다를까 자네 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이런 목회자 밑에서 한번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세요.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로 가라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물론 정교회 목사님도 잘 지도하시지만 정말 제가 평생 멘토로 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했거든요. 3년 가까이 기도했다고 그걸 놓고 전전사 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젠가 떠나야 되니까 지금 목사님 배우고 최대한 배우고 이제 또 다음에 가서는 더 좋은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기를 원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 가라잖아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못하고, 예.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저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니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한번 훈련받는 기회를 갖고 그렇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쓰임 받겠다는데 그 기도가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한 걸 보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저 마음은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주님처럼 뭐합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지혜로웠나 봐요. 지혜롭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혜롭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때 기도한 건 뭡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대답을 주시나, 이런 대답. 야, 내가 너의 멘토,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저 사실 그 당시에 멘토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래서 제 그 이메일 이니셜도요, 멘토 KYJ를 써요. 멘토 김영진. 제가 멘토라는 그런 데 그때 박혀 있어가지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그걸 연구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멘토링 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막 그 공부에 완전 빠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멘토 밑에서 한번 훈련받는 기회를 달라고 그 기도한 거죠. 그 빠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진아, 내가 너의 스승이 돼줄게. 너의 멘토가 돼줄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해도 그는 부족한 게 있어. 근데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멘토가 돼줄게. 할렐루야. 최고의 스승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 순간에 멘토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 최고의 스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사람만 찾았던 거지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저의 스승이 돼주신대요. 할렐루야. 최고잖아요, 최고. 그래서 제가요, 그 기도 받고 바로 목사님 돼가지고 목사님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보고 순종 잘한다고 또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는 순종 잘해 좋아하지. 오는 교회에서는 지금 자기도 어찌할 바 모르는데 이 목사가 또 온다 그러지. 예, 수련회 3박 4일 했는데요, 보내달라고 했대요. 잘했나 봐요. 죄송해요, 제 자랑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간다 하니까 한 달을요, 청운교회에서 사택에서 산성교회 사택으로 왔다 갔다 한 달 동안 출근을 그렇게 했어요. 이력서도 쓰지 않았어요. 이력서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아니까 이력서는 나중에 형식적으로 거기에 부임하고, 그래도 목사님 뭐 쪼가리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력서 하나 써주고, 그러고 그냥 산성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4년 동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인천 서부교에 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있는데 그로부터 한 5개월 뒤에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있던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안 놀리시네, 아무도? 저는요, 저 혼자, 우리 형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형님도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 저 혼자 신앙생활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집안에 누가 장로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 저는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애초에 개척이다. 예. 게다가 저를 그렇게 후원해 주셨던 이종윤 목사님도 제가 산성교회에 가 있는데 1년도 안 돼 교통사고로 나셔가지고 돌아가셔 버렸어. 9월 달에. 예. 돌아가셔 버렸어요. 사고로. 예. 그 해에 총회서기까지 되셨는데, 총회서기 되셔 군대 교회 건축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총회 마치고 나서 그 건축하는 거 한번 둘러보고 온다고, 그 다음 주에 헌당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둘러보고 온다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돌아가셨어요. 예. 사고 나서 병원에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6년 동안 있었던 목사님도 없어졌어. 예. 어떡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었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성취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않냐고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큼 좋은 선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후원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4년 목회하시고 떠났어요. 그때에 제가 4년을 모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기 서부교회에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서부교회에서 목회한 지 15년이 지났고 16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 들릴지 모르지만 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2019년 올 한 해 제주도로 승격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재직이 되셔서 목사님께도 이래도 칭찬받고 저래도 칭찬받고 장로님들에게도 이래도 칭찬받고 저래도 칭찬받고 집에서도 칭찬받고 우리 여전대도 칭찬받고 근사님들도 칭찬하고 칭찬받고 그런 놀라운 지혜로운 재직들이 다 될 줄로 믿고 그로 인해서 더욱 대한교회가 제가 들으니까 곧 8,000세대가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날로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